할렐루야. 첫째 시간은 사도행성이 뭐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초대교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그 시대마다 이끌어왔던 신학자들과 또 하나님의 종들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서로가 이단 시합을 시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가 보는 성경의 해석, 진보가 보는 성경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인데. 그러다가 제가 깨달아진 것이 16세기 칼빈 신학을 공부하면서 절대 해석론에 너무 좋았어요. 잘하기는 웨슬리 신학이 잘했어요. 감리교단이 잘했으니까. 그래서 인간의 예지론을 공부하다 보니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저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타락된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칼빈 신학 공부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칼빈 가서도 절대해석론의 칼빈의 신학에도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순수한 성경적 해석이 아니라 오분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저는 초대교로 돌아가서 교부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왜 이 성경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그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성경이 열리게 되었고 그 성경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서 사도 영성 아카데미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제 교재에 보면은 사도 영성 교재의 첫째 1부는 이론이에요. 사도 영성의 이론. 2부는 실제 어떻게 사도들이 살았는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때의 삶은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먹고 마시고 있고 즐기는 것, 명예, 사람들 인기 끄는 거 좋고, 그리고 우정성, 좌정성 하려고 굉장히 명예를 욕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게 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면 다 됐고, 이분이면 세상의 명예, 이분이면 먹을 것이 해결되고,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옆에서 몸소 보면서 나는 진짜 스승을 만났다고 좋아했는데 이분이 율법에 의하여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11제자가 다 도망갔어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도망갔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 사도 요한은 밑에 가서 보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 즉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67년 후에 90년도에 요한복음, 요한일기 3서 요한 계시록을 성경을 또 내놨어요. 그런데 67년 만에 기록한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영감이 쓰여져 있고 그 예수님 하신이 1.1억도 틀림없이 기록했을까? 이거를 저는 사도들의 영성을 공부해 보면서 3년 따라다닐 때는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같은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가다락방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부터 그 속에 예수님 같은 생명이 들어와서 60여 년 동안 사역을 했고, 마태는 27년간 사역을 하다가 마태복음을 쓰게 되면서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태복음의 족보부터 기록하고, 그는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오셨고 베들레헴에 가서 처녀에서 몸에 잉태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세미만 죽이는 헤롯 왕의 지적을 통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부름 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구약의 선제들의 예언이 그대로 맺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사도들의 영성은 3년 따라다닐 때는 광야길을 가는 완전히 깨달지 못한 사도들이었고, 그러나 마태복음 얘기하신 사도 마태는 늘 얘기하기를 성령을 받았느냐? 가르쳐 지키게 하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던 11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한 것처럼 이제는 전도하러 다니지 마라. 마가다락방에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올라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성령을 보낼 텐데 이 성령을 받으면 나를 알 것이다. 누구를 알아요? 나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가져오신 내가 하나님을 너희들 알 것이다. 그래서 열두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깨어있었고 120명 군도가 같이 기도했습니다만 사도 12명 막대하까지 깨어서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가는 즉 연단을 다 마치고 생명이 내주되고 나니까 예수님 같은 생명 가진 12분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 기초를 놓은 거예요. 그럼 원래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사도들 때는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너무나 생명이 드러났다 알게 되어서 사도행전을 쓴 걸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생명이 들어온 다음부터 도망다니고 부끄럽고 두렵던 영이 싹 없어졌어요. 죽으면 죽어요. 목숨의 생명이 좀 더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정에 가서 제사장들 앞에 서가지고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당당히 선포했어요. 그것들이 제사하는 얘기가 너희들 예수를 얘기하지 마라. 이단이라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얘기하느냐? 메시아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도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해서 감옥까지 갇힙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17절에 말하는 것이 내 속에 계신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너희들에게는 율법의 교를 믿는 것이 옳으냐? 베드로예요. 마가다락방에 생명 내주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와 내주하면 되어서 죄악성이 굴러 떨어지니까 두렵고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그랬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믿음이 완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목숨 생명까지 두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3년 동행을 안 했지만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간 후에 나의 목숨 생명 버리는 건 조금도 두렵지 않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두렵고 떨리고 근심, 걱정, 염려는 마귀의 죄악성을 가진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죄악의 법칙. 우리가 다음 세 번째 김동현 총무교사가 해야 될 원자를 한번 배워요. 왜? 우리는 두려워지는가? 왜 근심이 되는가? 왜 염려가 앞서는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귀의 원죄악성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신화로 사로잡게 된다. 바울도 마지막에 목배임을 당하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뭘 우리가 이 말세에 깨달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모든 교회들은 이 생명력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그 생명의 이끌어내 삶을 살아가는 데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믿지만 또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않으면 총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5, 7장에 주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록한 걸 보면은 천국 가려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입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바리새인의 의는 뭐냐? 6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바리새의 의. 더 나은 의는 뭐냐?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의 의 속에 가운데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의예요. 그 나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에 내주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한 분이 또 있냐? 안 되는데 된 척하고 설교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내 목숨을 내려서 내놓을 수 있는 할 때 얼뜻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거듭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성의 이 책에는 이론, 실제로 어떻게 살았나 그거 설명해요. 그리고 3부로 가서 성경적 조직신학 12과목으로 이것을 책을 쓰면서 사도행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서론 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론, 성경적 조직신학 사도는 뭐냐? 이론적으로 서론을 얘기했고, 두 번째 오늘 공부할 실론,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날 강의할 인재론, 인간과 죄악이 왜 임하게 됐는가. 네 번째, 기독론, 속죄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영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천국이 있으니 이 세상 잠깐 살다 죽을 나그네 같은 인생 삶을 사는 게 목적을 두지 마라. 세상에 적을 두지 마라. 그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를 너에게 주로 메고 왔노라. 그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예수님이 생명력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그럼 그 의는 뭐예요?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어떻게 가야 되느냐? 주님이 오셔서 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쳐놓은 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자들의 예언한 걸 너희들이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를 못했다.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입을 수 없나니. 로마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그 얘기를 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어렵게 안 된다.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율법 행위로는 천국 못 가는데 율법 행위가 뭐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징표. 또 절기를 잘 지키고 제사를 잘 드렸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음식을 정결하게 먹고 안 먹을 것을 가려 먹은 것들. 그리고 유대인하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 예루살렘 서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착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믿는 믿음의 행위. 그것은 천국 못 간다. 어렵다고 이룰 수 없다. 오늘날 말세에 똑같습니다. 교회가 어두워져 있다는 건 뭐냐? 복음의 행위를 강조해. 이 신칭이가 오늘날 면제부냐고 칼빈 신학을 따랐던 500년이 된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참담 신학자 칼빈의 진리를 바로한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가 타락해 있다. 뭐가 타락한 것입니까? 순수한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있고 그 즐기는 세상의 것, 기복적인 신학, 축복 사상. 축복은 신령한 복과 육신의 땅의 복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좀 잘 되면 복받아 축복받았다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 사람 모여들면 신령한 목사를 통해서 교회가 커졌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요한계시록 23장에 나타난 7개 모형을 통해서 볼 때 라오디게 목회처럼 큰 교회 책망만 있지 칭찬이 한마디 없어요. 그러나 적은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 한마디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 왜 그랬을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복음에 무엇인가?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은 선지자들의 예언한 바 그 아들에 관한 모든 것, 탄생, 생애,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생애, 그리고 다시 왔다는 재림의 신앙. 이 모든 것이 끝내어서 복음이에요. 세상 축복받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세상을 향하여 마귀에게 너무 빼앗긴 이 세상을 거듭들이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처참하게 조롱받고 채찍맞고 가시밀려만 쓰고 비참하게 가셨어요.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나라에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세상에 잘 되볼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 나선 제자들은 사도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생명을 받고 마가다락방부터 사역한 모습을 보면요, 육신의 목숨 생명 두렵지않아요. 달려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다 다 숨겼습니다. 12사도가 다 숨겼습니다. 한 사람도 자연사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 사도 요한은 죽은지 산지 모르게 마음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러나 가버리셨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세상 기복적인 신앙, 무당신앙에 처해져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정리돼야 돼. 안 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세상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고 명예, 기복적인 신앙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을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성경적으로 잘 갖다 붙여요. 근데 끄트머리에서 꼭 기복신하고 설교해 나가요. 교인이 떨어질까? 어떤 행사 위주의 삶? 그건 구원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 오신 이유는 울레의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대제사장의 신상을 버리고 실제 보좌에 올라가서 피를 한 번에 앞번에 7번을 뿌리는 것 7가지 원죄와 자범죄를 위하여 사죄의 은총을 베푸고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럼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 함께 신앙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방언, 예언, 투시, 또 가르치는 은사, 머리가 좋다고 설교 잘하는 은사, 이런 것이 구원인 줄 착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가서 9가지 은사 얘기하면서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의 은사니라. 할렐루야. 그럼 사랑의 생명력은 뭐냐? 13장 4절로 7절에 말해요. 오래 참고 오래 견뎌주는 거예요. 온전한 인내 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성령은 여러분들 속에 오셔서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빛의 하나님,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진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오신 성령은 생명력을 경쾌해 주는 거예요. 빛과 진리와 생명력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빛이 오는 우리의 원죄인 자범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진리로 오신 분은 비진리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욕심대로 구하는데 그게 냄새가 안 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거기 양압해버리고 말아요. 진리로 우리가 했다면 비진리를 거부하세요. 그리고 내 속에 온 성령은 생명력으로 우리 성령 내게 오셨다면 생명은 청결하게 살 때 부여를 느끼게 해준다. 순결하게 살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된다. 순적, 원수를 오리가슴 인뺨을 대주고 오리가슴 심리가 속으로 걷어주고 거저봐서 거저주라고 하는 이것이 내 속에 있어 삶에 옮겨놓으면 가장 행복감이 넘치게 할 것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정진아 목사님도 망했고, 예, 임현 선득 성교도 망했고, 그러나 행복해야 돼. 그게요. 할렐루야. 세상에 대가를 다 받으면은 그나라 상이 없잖아요. 상급의 원리보다는 진리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감이 뭔데요? 얼마나 행복감이 많이 오느냐면 밤에 잠이 안 정도로 기쁘다는 거죠. 이런 삶으로 우리가 이해돼야 되는데, 그래서 속죄론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속죄론은 성경적 속죄론. 구약의 죄 사함은 제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사인데 제물과 대상이 드려주고 그리고 피 사함이 나와서 바로 모든 인류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지은 죄를 한 번에 용서해주는 대속죄 제사와 이것을 주님이 친히 그대로 지켜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와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법을 그대로 예수님이 드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16장에 나타난 대속죄 제사와 그 히브리서를 쓴 8, 9장에 보면 너무나 짝을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믿음에 대한 성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제사를 완성한 것처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알맹이, 복음의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 내를 어떻게 용서하는 걸 믿게 되고 내가 회개될 죄가 무엇인가를 밝혀 알고 믿음에 경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것이 바로 우리 네 번째로 기독론을 우리 임영환 선교사님이 마지막 다음 주 목요일날 강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삼일체 하나님 있고 인전 인간의 타락의 모습.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과목이고 예수님 왔다 가신 이후에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누가 썼어요? 사도들이 썼어요. 성경을 보니 믿음이 생겨요. 거룩한 성도들의 삶과 사랑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더라.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성화에 대해서 구원론에 우리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에 대해서 연구해 보면 교회는 이긴 자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죠. 무형적인 교회, 유형적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교회. 이 무형적인 교회는 생명이 들어와서 주관하고 마귀의 생명이 다 뿌리 뽑혔을 때 그 교회의 심령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유형적인 교회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도 이 생명의 진리를 중심으로 한 교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가 생활해야 됩니다. 세상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 오늘 교회가 큰 교회 지어놓고 파이프 불는 피아노 치고 찬양대가 몇백 명씩 되고 그게 교회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주님 오셔서 성전을 때려 부셨어요. 근데 다시 전왔잖아요. 지금요. 부시러 오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7년 대화하늘로 무시무시하게 근데 다 무너집니다. 신령의 교회들만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면 큰 성전 만들어 놓고 주님 기다리는 믿음 회개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례절이에요. 세례와 성찬 대해서 성례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10번째 과목에 기록이 됩니다. 11번째는 종말론 지금 시대는 말세입니다. 12번째는 내세론 즉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모르면 사후의 생활이 몰라요. 주님은 오셔서 천득까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너희를 위해 준비된 천국을 내가 준비하고 가노라고 하셨고 성령을 보내서도 영에 대한 삶을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영계론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요한계시록 장차 될 일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잘 풀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맥은 다른 게 없어요. 이금 열매된 성도들의 숫자, 타락한 666명의 숫자와 그 차이 두 가지. 대환란 동안 이끌어가면서 해야 될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저한테 살아 대환란에 들어가면 어떻게 성령이 이금 열매 돼야 되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밝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시 때가 심히 임박한 걸 누구나 다 알아요. 불신자도 종말 때라 말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교회마저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개혁을 시작한 루터 신앙을 주장하는 루터파, 개혁교회를 시작한 16세기 칼빈 신앙을 주장하는 장로교파, 18세기의 웨슬리안, 알미니스의 신학을 주장하는 성결교단, 감리교단, 20세기 와서 성령 역사를 주장하는 조선절 신학, 순복음 신학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세기, 21세기 말세 시대에 너무나 혼돈되어 있어요. 신학 자체가. 어느 게 정통인지 몰라요. 80년대 초반에까지만 해도 장로교는 순복음 이단이라고 아무개 목사님 이단이다 해가지고 책을 막 써내고 대립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큰 교회가 장로교 목사들이 가서 아주 설교하고 하면 뭐 행거냐 큰 소리 치는데 저는 심히 안타까워요. 어느 게 정통인
잊어버리는 말세의 시대, 우리는 초대교회로 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세에 율법의 행위가 구원인 줄 알고 착각하고 묻어져 있을 때 주님 오셔서 친히 율법에 지키는 행위를 가르쳤어요. 율법 1.1억이라도 버리면 안 된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라 하느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할 수 없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 곧 내가 십자가 죽고 부활승천한 다음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바울과 야고보의 조화를 잘 이뤄가야 돼요. 믿음과 행위, 이신칭의와 성화, 이런 불가불한 동전의 앞뒤만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걸 설명해 주었어요. 사도들은 이 동일한 것을 깨달아서 기록을 다 했습니다. 그걸 분리해서 우리 사도 형성에서는 이걸 기독교의 기초, 교회의 기초로 세워놓고 12사도들의 삶을 영성을 알아야 됩니다. 12사도들은 높은 학벌이나 좋은 가문, 부자로 살거나 큰 권세와 명성을 갖춘 자격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철학이 짝이 없는 12사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천국 건설 사업을 맡겼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산상수훈을 비롯한 많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날 마지막 교회에서 어떻게 마태복음 7장을 지켜야 하냐? 말도 안 된다. 믿음으로 다 된 거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오늘날 율법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 주신 법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 법대로 살 수 있는 것이 행복인 줄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그리스도 주 안에만 들어가면 내가 생명력을 통하여 율법에 지키면서 행복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시만 하고 공검하신 것이 아니었고 전혀 실천하시면서 모범적인 행실을 예수님은 보였습니다. 교회 시대 동안에 구원의 양면성을 잘 이거를 깨달아야만 됩니다. 주님의 승천하신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에서 강림하시던 날 마가다락방에 12사도를 비롯한 120문도가 모였습니다만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건 12사도에게 생명이 내주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창설된 것이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 시대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53일 전 십자가 지러 가시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12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그들은 12명이 예수님 같은 생명을 가지고 유대인들 향해 가서 당당하게 그분은 메시아였다라는 걸 증거하면서 목숨을 내고 다 숨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밝은 빛이 된 진리와 빛된 행실을 증거하는 가운데 구원받고 빛을 따라 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찾아가야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계신 하나님, 자기 통장에 돈에 함께 가신 하나님, 명예와 모든 걸 세상을 잘된 하나님, 부분적인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소재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장 1절로 3절에 보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처음 무에서 유를 만드신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태초
영원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창조와 함께 시작된 시간의 출발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종교들은 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기에 인간으로서의 대표적으로 교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신도들이 따라가는 법과 도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차이점은 타 종교들은 신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은 신들을 믿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신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세상을 만들었다고. 타 종교들은 종교 행위하는 신들은 세상을 창조했다는 신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 있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신에 가까운 생명을 가지신 교주들이 있는데, 불교 같은 경우는 석가모니가 돌을 터득한 사람이었어요. 유교에는 봉자가 그랬어요. 기독교는 교주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특질을 가지고 그대로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각자 종교마다 교리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불교는 불경들이 있죠. 그것처럼 다 종교마다 다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이신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 세상을 만들어놓고 보기에 너무 좋았더라. 라토브라고 하는데, 라는 감찰하고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토브는 선한 것,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선과 악,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이고, 악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말씀을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선과 악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운행하셨다. 라하라고. 새나 나비가 공중에 호를 날아가는 행위, 어미 닭이 달걀을 품거나 병아를 날개 아래 품는 행위를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의 시간에 시작하는 것, 땅, 공간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시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졌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비교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새처럼 나르시고 어미 닭처럼 만물들을 품어 안으셨고 존재하는 만물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걸음이신 하나님, 만물을 보듬고 계시는 하나님, 만물이 말씀하시는 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1장 1절에 제일 첫째 갖다 놓은 것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는데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십자가 죽고 이 행위가 전혀 없어요.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